지금부터 2020년 9월 20일 지금부터 2020년 9월 20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작아 보이고 부족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결단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 우리 다음에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오게 된 것은 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미랄, 즉 빛과 소금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거짓되고 주님과 먼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그 열매와 은사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며 다른 생명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살아갈 때 저희가 거짓된 삶으로 주님과 먼 삶으로 살아가는 바람 보냈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저희가 이제는 다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 주님께서 주신 열매로 말미암아 저희의 보잘것없던 삶이 다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길로 말미암아 저희가 다시 주님의 말씀 전하면서 주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말씀으로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일생 동안 세울 수 있는 말씀 인도해 주세요. 사도들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으로
박서연 자매 나오셔서 봉헌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저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 친구도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번 한 주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좋은 곳에 그리고 뜻깊은 곳에 잘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광희 목사님께서 누구냐 넌?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대원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7분 보고 계시는데 그래요. 바쁘신가 봐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가 해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바로 정체성이죠. 바르고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나의 어떤 소명 그리고 비전을 알려주면서 나만의 인생의 그 걸음들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비전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비전과 진로가 거창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거창한 비전과 진로는 아무 쓸모 없는 거겠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돼버릴 겁니다. 또 꿈도 비전도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그저 입시에 쫓겨서 학원 학교만 번갈아가며 지내다가 나중 되어서야, 대학 졸업해서야 나 이제 뭐 해먹고 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청소년기의 시기, 지금 여러분의 시기에 인생 과제로 삼고 반드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봐야만 합니다. 왜냐? 이 청소년 시기에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몸부림이 없다면, 그것을 찾으려는 몸부림이 없다면 결국에는 남은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 가서야 이제 내가 뭐 해먹고 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남들보다 한 발 더 늦게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뭐 이런저러한 직업들을 전전해가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은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으신가요?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입시에 쫓겨서 학업만 전전하고 꿈도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청소년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2020년도에 발표된 청소년 통계에서는 여러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9세에서 24세 사이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총 854만 2천 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총 인구의 16.5%가 5%에 해당이 됩니다. 중등 학생 같은 경우는, 중학생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7.24시간,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6시간을 수면하고요. 중학생은 2명 중 1명, 고등학생은 10명 중 4명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10명 중 9명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흡연율은 2011년 12.1%에서 2019년 6.7%로, 음주율은 같은 기간 동안 20.6%에서 15%로 줄어들었답니다. 10명 중 9명이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의 평균은 4.1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0명 중 4명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느꼈고, 10명 중 3명은 나는 우울하다,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2018년 한 해 동안 청소년 총 사망자의 수는 2,017명인데 하루에 5.5명꼴로 죽은 것이고, 2011년 이후로 사망 원인의 1위는 당연히 자살이겠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통계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쫙 나열을 했는데, 발표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구석구석 읽어봐도요, 청소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표현을 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다, 주변인이다, 이러면서 인문학적으로, 정신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런 학술 용어들을 써가면서 여러분을 표현을 하게 하죠. 여러분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가 중요하다라고는 하는데 거기서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은 국영수사과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특히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정체성을 찾아가야 할 여러분들에게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통틀어서 표현하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제자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존재한다 라고 이 정체성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맛을 더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더러워지고 세상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에 따라서 세상이 더러워지고 있다,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걸 막아야 하는, 부패하고 있으면 그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할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또 세상에 어두운 구석들이 있을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인데, 거기에 편승해서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결단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각자 가진 비전이 다르고 사명이 다를 거예요. 또 재능이 다르고 진로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따라서 구체적인 직업들이 이제 정해지게 될 터인데,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의 소금이자 빛으로 보내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너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던져져서 그저 밟힐 뿐이라는 거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빛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빛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자체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내뱉게 되면은, 필터링을 거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나 교회 가야 되는데,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거 하지 말랬는데 라는 이야기 전혀 없이 그냥 친구들과 더불어 어우러져서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죄 지으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여러분은 빛을 잃어버린 등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가장 분명하고 가장 독특하고 가장 확실하게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고 부르셨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옛 사람의 그 자아를 몰아내고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면서 거룩한 자로, 성화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마지노선이에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 읽고 잠시라도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해야만 합니다. 안 하면요, 그날 하루의 삶을 무너지는 것이고, 이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요,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그 시기에 분명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여러분은 머지않아서 주님을 등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발길을 끊으며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교회 좀 다녀봐서 아는데 블라블라블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교회에 몇 년 왔다 갔다 마당말 밟아놓고 교회에 대해서 다 아는 척,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 예수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겠죠. 그러니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며 빛입니다. 마귀에게 쓰임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들으시기에도 슬퍼하지 않을, 기뻐하실 말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인가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말과 행동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확립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재능 그리고 사명이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남들이 그리 살아간다고 여러분도 똑같이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렇게 입시만을 위해 입시에 쫓겨서 또는 세상의 돈과 권력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과 또한 섬김이 어둡고 또한 썩어가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그 실천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저 말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에 선하고 강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방금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그 가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예수로 살겠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듣기에 기뻐하실 말과 행동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가 세상에 빛이요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내게 주신 달란트, 그 재능, 그 은사들, 그 사명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입시에 쫓겨서 또 돈과 권력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정말 예수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일구수일투족을 주장하시며 또 돌보아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결단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그러한 생각도 전혀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또 그렇게 하기에 나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결단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내 인생의 방향을 결단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앞에 정말 부끄럽고 정말 죄 지은 것 같아서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버지, 불쌍한 죄인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아버지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무관심함으로 그저 그렇게 입시에 쫓겨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또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 삶,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쫓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희망과 격려의 말을 건네면서 또 그러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또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입시에 쫓겨 또는 세상의 돈과 권력과 또한 쾌락과 즐거움만을 따라가며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맛을 잃지 않고 또 그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줌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며 또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와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린 주의 모든 자녀들과 그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